여러분,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준비들을 다 하고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네. 이 추석이 되면 우리가 그 속담으로 이야기하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가장 많이 하는 속담이 뭐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속담을 얘기합니다. 이 추석이라는 계절이 참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요, 겨울처럼 춥지도 않고요. 거기에다가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어쩌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장 풍성한 시기, 그것이 추석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못 먹고 못 입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 가운데에 그 농경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추석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풍성하니까요. 아마 그래서 우리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이렇게 풍성한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속담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속담과 같이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는 이번 추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이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우리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때가 언제냐? 오늘 성경 보시면 명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명절 그리고 그 끝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명절이 언제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싶다면 앞으로 좀 올라가셔서 2절까지 올라가시면, 거슬러 올라가시면 이 명절이 어느 때인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는 초막절이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막절은 6월절, 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한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명절 가운데 모인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추수를 다 하고 기쁨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명절을 이들이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많은 사람들, 음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서신 날은 명절 끝날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7일을 지나고 이제 8일째, 성경은 그날을 성회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멈추고 그날은 성회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날을 큰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큰 날이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써있는 이 요한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적으면서 이 큰 날이라는 이 의미를 또 다른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날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큰 날이다. 그러니까 이 명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주 큰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면 민족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디 가든지 막혀요. 고속도로 가도 막히고 국도 가도 막히고, 이 길이 막힐 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왜 참고 가죠? 고향 간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이 막혀서 차들이 딱 늘어섰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도 나타나고요, 국도에도 나타납니다. 뻥튀기 파는 분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뻥튀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옥수수도 팔고 오징어도 팔고 쥐포도 팔고 강냉이도 팔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파는 이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추석이 정말 최고의 날이 되는 거죠. 자신들에게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포를 하시려 하는데, 이 선포를 하시는 이 날, 이 명절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시는 최고의 날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날.
왜 그렇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기쁜 마음,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날이 아주 최고의 날인 이유가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BC 한 200년 전부터 이들이 이 초막절에 행하셨던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이 무엇이냐면 7일 동안에 매일마다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뜬 그 제사장들을 따르면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행진을 해서 성전까지 가고 이 성전의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을 부을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때 백성들은 아주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떠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이 의식을 왜 했냐 하면,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어서 막 목말라서 정말 자기도 목마르고 가족도 목마르고 가축들도 다 목마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수 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7일간의 그 모든 의식이 마친 이 마지막 날 8일째에 그들에게 서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시라고 초청하는 그것이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마시는 이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더 큰 목마름이 있습니다. 더 큰 목마름. 요한복음 4장을 가시면 정오에 물을 들어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상수도가 발전했으니까 집에 가서 수도꼭지 틀으면 물이 막 그곳에서 나오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시대,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은 우물에 가서 물을 퍼와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물에 물을 풀어 나오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길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몸이 목마른 것처럼 내 영혼도 목마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말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거든입니다. 네가 목마름을 느끼거든, 갈증을 느끼거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갈증을 느끼십니까?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내 심령이 지금 목마르다.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찾아서 지금 갈급합니다라는 그 갈급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갈증을 느낀다면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마시게 할 것이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이 영적인 갈증을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와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시원함, 만족감, 영적인 충만함, 그 채움 가운데, 그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셨잖아요. 오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냥 모세나 엘리야처럼 그냥 선지자일 뿐인 겁니다.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 중에 한 명 정도,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40절에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4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라고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알고 깨닫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무엇입니까? 41절 나머지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그 다음에 나온 42절 말씀처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하여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는데 이분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그러니 이분이 그리스도일 리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 이 성경에 있는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 부류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학자인 리브스 박사가 지은 동물 학교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는 우화인데요. 동물들이 모여서 학교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필수 과목을 만들었는데 수영, 달리기, 오르기, 그리고 날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려면 이 필수 과정을 다 이수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리는 말이에요. 수영을 하면 1등을 맨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오르기, 그리고 뭐가 안 돼요? 달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낮제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낮제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오르기 연습하고 달리기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갈퀴가 다 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 토끼를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가 얼마나 잘 달립니까? 그런데 이 토끼가 물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토끼의 항상 취약점은 수영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매일 가서 수영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연습을 해서 다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달리기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람쥐입니다. 오르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잘 오라요. 그런데 이게 날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충 수업을 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착륙하다 그만 다치고 말았어요. 이제는 뭣도 안 돼요? 오르기도 안 됩니다. 문제는 독수리인데요. 이 독수리는 좀 문제야 성향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나는 거 외에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들이요, 너 수영해야 한다, 달려야 한다, 관심 없습니다. 계속 날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학사 경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동물학교의 최우수 장학생이 누구였을까요? 뱀장어였답니다. 뱀장어. 왜 뱀장어였냐면 사실 뱀장어는 수영, 달리기, 오르기, 날기 모두 다 최고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낙제점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씩 한 이 뱀장어가 최우수상을 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를 제대로 안다면 왜 너 달리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방언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성경도 예수님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던 겁니다. 응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싶다면 39절 중간으로 좀 가십시오. 그리고 괄호 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성경 오늘 읽은 39절 이 구절과 몇몇 구절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영광 그러면 무슨 보좌에 계셔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것으로 상상할 텐데요. 요한복음은 이 몇몇 구절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사용하는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받을 영광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광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보좌로 다시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인격 대 인격.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영적인 충만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만 가져야 할까요? 나만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에서 이 명절에 이 운집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같이 또 이후에 제자들이 오순절에 그 많이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선포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노기수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알려주자라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수고하고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서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품고요, 그 주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우리 형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영혼들 구원해내는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대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다 함께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유대인들은 그 감각과 사상, 어떤 정서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몸의 신체를 가지고, 신체 부위를 갖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눈은 뭐 욕심,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요. 코는 분노를 사용할 때 사용했답니다. 손은 행동으로, 그리고 발은 더러움과 죄로 그렇게 사용하였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남성적인 활력과 힘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배, 이거는 먹는 배가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추석이니까 자꾸 그 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배는 그 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심장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깊은 내면, 가장 깊숙한 곳, 마음 또는 우리의 전 인격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부터 물이 솟구쳐 오른다, 생수가 솟구쳐 오른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39절 말씀 보면 무엇입니까? 성령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다. 종합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신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가장 깊숙한 곳에 충만하게 거하신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4대강 녹조 때문에 참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녹조 라떼라는 이름까지도 나왔어요. 이게 저희들은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만 이 경남 지역에 사는 이 주민들에게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구의 절반이요, 이곳 정수에서 생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녹조가 생기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또 이것 때문에 뭐 논란이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한쪽에서는 축사의 폐수, 뭐 생활 폐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뭐 보를 설치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좀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것들이 겹치지 않았어요? 최고의 무더위 날씨, 거기에다가 비는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뭐 폐수는 계속 들어가고 생활 오수는 들어가고요. 보가 있어서 그것은 또 흘러내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 녹조가 더 심하게 발생한 것이 올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사해바다가 그런 거예요. 물이 계속 고이다 보니까 이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이 공급되지 않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은 죽어갑니다.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강 땅바닥은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생물들이 거기서 살 수 없는 그런 생명력을 잃어가는 땅이 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비가 와서 물이 공급되든지 아니면 고였던 물이 흘러가든지,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결국에 사람도 먹을 수 없는 물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성령님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이 내면 깊숙한 곳에부터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물의 흐름이 끊기고 공급이 끊긴다면 우리 물을 마시지 않을 때 우리의 목이 목마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금방 메마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성령의 그 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도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살기 참 힘들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예, 하루에 힘들다라는 단어, 또 죽겠다라는 단어를 몇 번 하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수도 없이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군이 고조선을 창업한 이후에 지금만큼 잘 살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지금만큼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마시는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더 좋은 걸 먹을까, 어떤 더 좋은 거 입을까, 어떤 더 좋은 거 마실까, 그거 걱정하시잖아요. 그거 근심하시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힘드십니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것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힘듦은 더 중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력이 조금씩 상실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 안에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생명력, 이것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 아닙니까?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하여서도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없었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겁쟁이였습니다. 패배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처럼, 오늘 성경에 남아있는 여기 예수님처럼 그 명절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생명이다. 그분을 믿으면 너희들이 성령 받는다. 이거 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한 것입니까? 성령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그들 가운데 넘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그들이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의 갈망, 갈증, 목마름, 이거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에 용기를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힘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갈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 깊은 데서부터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에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넘쳐 흘릴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푸른 초장이 되고요, 쉴만한 물가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도 살아갈 용기와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도 받고 감격도 받고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도록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생수의 강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